영원히 찬송 받으실 주님, 주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높여 이 시간에도 찬송하며 나아갑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주님의 그 크신 사랑 앞에 우리의 마음 또한 주님 더욱 사랑합니다 고백하는 마음 드립니다. 마음 다해 나아가는 우리의 찬양을 기뻐 받아 주옵소서. 모든 영광 주님께 올려드리며 위로와 사랑으로 힘주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끗이로 내게 얻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으사 새 영을 내게 부어 주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또 꿈속에 방황하는 내 마음 주께로 갈 수 없지만 저항할 수 없는 그대로 주님의 길을 걷게 하소서.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은 주께서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깨끗이로 내게 없으며 주께 드릴 양육 없지만 하나님 형상대로 날 빚은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처음부터 고백합니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나의 주 나의 하나님이여 주를 경배합니다. 주 사랑하는 나의 마음을 주께서 아시나이다. 아멘.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함이라. 성령이 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에 기뻐하는 것 1절 내가 매일 기쁘게 술래길 행함은 주의 팔이 나를 안보하며 주의 긍휼을 받는 참된 비결은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가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에 기뻐하는 것 2절 천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가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2절 천의 죄에 빠져서 편안함이 없을 때 예수 십자가의 공로 힘입어 그 발 아래 엎드려 참된 평화 얻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니라. 성령이 가시네 할렐루야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을 기뻐하는 것 3절 나와 동행하시고 모든 염려하시니 나는 숲의 새와 같이 기쁘다 내가 기쁜 마음으로 주의 뜻을 행하면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을 기뻐하는 것 4절 세상 모든 욕망과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을 기뻐하는 것 4절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한 번 더 고백합니다 4절 세상 모든 세상 모든 욕망과 나의 모든 정욕은 십자가의 이미 못을 받았네 어두운 밤이 지나고 무거운 짐 벗으니 주의 영이 함께하리라 성령이 계시네 할렐루야 함께하시네 좁은 길을 걸으며 밤낮 기뻐하는 것 주의 영이 아멘.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으로 모든
거하네. 주는요 참 찬은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참참하게 주 품에 품으소서. 주 품에 품으소서. 능력에 발로 덮으소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주님 안에 나 거하리. 주님 안에 나 거하네. 주는요 참 찬은혜 거친 파도나 향해 와도 주와 함께 날아오르니 복음 가운데 나의 영혼 참참하게 주를 보리라. 다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며 나아가실 때 주님, 세상을 살아가는 날 동안 실족하지 않을 수 없으나 그러나 시험과 환난을 잘 견디는 믿음으로 오직 주님 한 분만을 바라보며 신앙을 끝까지 잘 지킬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거친 파도의 문제가 나를 두렵게 하고 거센 풍랑의 문제가 나를 덮는다 해도 좌절하고 포기하는 마음이 아니라 그럼에도 불구하고 살아계신 하나님을 온전히 믿으며 더 높은 곳을 향해 나를 수 있도록 우리에게 큰 믿음 주시옵소서라고 정기 주여 세 번 부르시고 기도합시다. 우리의 생명 되시는 주님, 주님의 이름을 높이며 주님께 귀한 찬양으로 영광 돌려드릴 수 있는 은혜 주심을 감사합니다. 이 시간 생명의 말씀 앞에 섰습니다. 생명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거룩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한 말씀 앞에서 주님의 뜻을 잘 알아서 삶으로 잘 살아갈 수 있도록 은혜로 인도하여 주옵소서. 우리와 함께 하시는, 살아서 역사하시는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이 시간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8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8장 13절부터 25절 말씀입니다. 다 함께 교독하시겠습니다. 시몬도 믿고 세례를 받은 후에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니며 그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을 보고 놀라니라.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옷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깃될 곳도 없느니라.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아멘. 우리가 그리스찬이라고 말을 할 때 일상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해서 안 되는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를 오늘 본문으로 분명하게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떤 사람이 그리스도인처럼 보이는데 자세히 들여다보니 아니다라는 말입니다. 결과적으로 성령의 사람인 줄 알았더니 아니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누가 그리스도인인가를 물을 때 우리는 단 한 가지 기준을 갖고 있을 뿐입니다. 한 가지 기준에 속해 있지 않으면 저도 여러분도 소용이 없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거듭남입니다. 거듭나는 자만이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입니다. 내가 아무리 교회를 위해서 많은 일을 하고 그리고 수많은 사람들을 교회로 출석시킨다고 해도 헌금을 많이 한다고 해도 헌신과 봉사를 많이 한다고 해도 소용이 없는 것입니다. 이러한 것들은 소위 거듭나지 않고도 그렇게 할 수 있기 때문입니다. 거듭난 그리스도인이 아니고서는 이 땅을 이길 능력도, 이 땅을 살아갈 능력도, 이 땅에 맞서고 거슬러 갈 수 있는 능력도 없는 것입니다. 그냥 세상의 흐름을 쫓아갈 뿐입니다. 그냥 세상을 쫓아가기 위해서 하나님의 능력을 구할 뿐입니다. 내가 세상에서 추구하고 있는 것들을 그걸 얻기 위해서 그냥 교회에 왔다 갔다 할 뿐입니다. 오늘 그 대표적인 사람을 성경에서 누구인지를 보여주고 있습니다. 14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예루살렘에 있는 사도들이 사마리아도 하나님의 말씀을 받았다함을 듣고 베드로와 요한을 보내매 빌립이 사마리아에 내려가서 지금 복음을 전했더니 놀라운 일이 일어났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을 믿겠다는 사람들이 많아졌습니다. 그리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래서 이 소식을 전해 듣고 지금 베드로와 요한을 예루살렘 교회가 보냅니다. 왜 예루살렘 교회는 지금 사마리아의 복음이 전해졌다는 소식, 그 소식을 듣고 사도 두 사람을 그곳에 보내겠습니까? 확인하기 위해서 보냈습니다. 지금 예루살렘에서 핍박이 있어서 그리스도인들이 흩어졌습니다. 그래서 정신없이 사마리아로 내려간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런데 그들도 어쨌든지 그곳에서 복음을 전하기 시작했습니다. 그리고 빌립이 가서 그곳에서 가장 큰 자라고 자칭 일컬은 시몬까지도 그리스도인이 되었다는 소문을 듣고 도대체 무슨 상황이 벌어졌는가 궁금해서 확인차 베드로와 요한을 보낸 것입니다. 가서 이 사람들이 무엇부터 있는지에 대해서 15절부터 17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들이 내려가서 그들을 위하여 성령 받기를 기도하니 이는 아직 한 사람에게도 성령 내리신 일이 없고 오직 주 예수의 이름으로 세례만 받을 뿐이더라. 이에 두 사도가 그들에게 안수하며 성령을 받는지라. 그들이 지금 내려가서 무엇부터 하냐면 그들을 위해서 성령 받기를 먼저 기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땅에 가서 사마리아에서 말씀을 받은 사람들 위해서 성령 받기를 기도하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원래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베드로나 요한이 원래가 이런 사람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이 성령을 받고 난 후에 완전히 변화된 것입니다. 다시 말해서 거듭난 자가 된 것입니다. 이들이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이 되어서 사마리아 사람들 또한 성령을 받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이전에는 사마리아 사람들을 쳐다도 보지 않고 말도 섞지 않는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러나 성령 세례 후에 완전히 거듭난 자들이 되어서 주님의 마음으로 성령 세례를 받은 사람은 성령 안에서 기도하고 다른 사람들에게도 성령이 임하도록 기도를 한 것입니다. 그래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성령 세례를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할 때 잘 먹고 잘 살고 건강하고 돈을 잘 보고 잘 벌고 성공할 수 있도록 기도하지 마시고 우선 먼저 성령 세례 받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다 된 것입니다. 주님께서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고 주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더하시리라고 우리 주님께서 약속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다른 것은 필요가 없습니다. 성령 세례를 받아야 합니다. 우리가 성령 세례를 안 받고 다른 기도를 자꾸 하면 기도 응답이 될수록 악해지게 되는 것입니다. 점점 더 나쁜 길로 가게 됩니다. 지금 현대 교회들이 왜 지금 이 지경까지 오게 되었습니까? 거듭나지 않는 사람들, 성령을 사모하지 않는 사람들, 오직 나를 사랑하는 사람들, 하나님을 따른다고는 하지만 사실은 나를 추구하는 그 수많은 그리스도인들 때문에, 그리고 그리스도인이 아니면서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거듭난 적이 한 번도 없지만 교회를 다닌다라는 이유로, 직분을 받았다라는 이유로, 오랫동안 믿었다라는 이유로, 모태신앙이라는 이유로, 이런저런 이유로 내가 그리스도인이라고 착각하는 사람들 때문에 사실은 그리스도인이라는 정체성을 이토록 혼란스러워졌고 교회는 오늘날 정말 혼란스러운 상태에 빠지게 된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교회 이름을 달고 교회가 아닌 교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여러분, 이런 시대가 되었습니다. 오늘 그 시몬이라는 사람이 드디어 본색을 드러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18절 19절 말씀입니다. 시몬이 사도들의 안수로 성령 받는 것을 보고 돈을 들여 이르되 이 권능을 내게도 주어 누구든지 내가 안수하는 사람은 성령을 받게 하여 주소서 하니. 여러분,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사도행전 8장에 기록된 것을 봐서 사마리아 성 가운데서 예수를 믿고 소위 회심한 사람들 가운데 대표적인 사람이 되었습니다. 다른 사람의 이름은 보시다시피 기록이 되어 있지 않습니다. 사마리아 성에서 많은 사람들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단을 하고 고백했고 세례받았던 유독한 사람인 시몬만 기록한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몬이라는 사람은 마술을 했던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귀신 들렸던 사람이고 귀신의 능력으로도 대단한 능력을 보였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을 휘두르고 주무르고 살았던 사람입니다. 이 사람이 예수님을 믿기로 결심했다는 것은 사마리아 성에서 가장 놀라운 빅뉴스였다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들은 몰라도 시몬이라는 마술사가 예수님을 믿게 되었다는 소식이야말로 사마리아 성 전체를 놀라게 한 사건이라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 후로 시몬은 믿고 세례를 받았으며 전심으로 빌립을 따라다녔습니다. 요즘 말로 치면 영접 기도도 했고 세례도 받았습니다. 그리고 그는 밤낮으로 교회를 다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왜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다녔습니까? 왜 사도와 빌립을 졸졸 따라다니는 것입니까? 가만히 보니까 사도들의 나타나는 표적과 큰 능력에 이끌렸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빌립을 통해서 나타나는 기적과 표적, 그것을 보고 열심히 밤낮으로 따라다니고 교회를 나온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교회에서 열심히 한다고 하는 것은 사실은 그 속을 들여다보면 얼마나 이중적인 것인지 모릅니다. 세상 사람들이 내가 다 달라졌다고 말을 할지라도 내 안에 달라지지 않는 것이 있습니다. 그것이 무엇이냐면 내 자신을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태도는 잘 달라지지 않습니다. 우리는 아침 저녁으로 교회를 그렇게 빠지지 않고 잘 다닌다고 해도 그래서 많이 달라진 것처럼 착각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내 자신이 너무나 중요하다 보니 가족의 구성원들 한 사람 한 사람의 사정 같은 것도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내가 교회 다니는 것이 너무 중요하고 내가 신앙생활하는 것이 너무 중요해서 가장 옆에 있는 사람들의 고통이 보이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한 이 시몬은 온갖 자기 나름대로는 열심히 교회를 다니고 있으면서 신앙생활을 합니다. 그래서 빌립이 가는 곳마다 따라다닙니다.
너무나 바꿔지다 보니 사마리아 성의 사람들이 어떻게 달라져도 저렇게 시몬이 달라졌느냐고 말은 하고 있었지만 그는 한순간에 그의 본색을 드러내고 말았습니다. 그것이 바로 무슨 사건이었습니까? 베드로와 요한이 사마리아 사람들에게 성령 받으라고 안수하고 있는데 이것을 보면서 그냥 본심이 드러나 버린 것입니다. 그동안 열심을 다한 것이 드러난 것입니다. 내가 저런 능력을 받아야 하는데 어떻게 하면 저런 능력을 받을 수 있을까? 나는 반드시 저 능력을 받아야만 되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는 한때 귀신의 힘을 입어서 능력을 행했던 사람이었습니다. 다만 그때의 능력보다 더 큰 능력을 사도들과 빌립이 행한 것을 보았기 때문에 그 능력을 쫓아온 것입니다. 시몬은 여전히 하나님보다 하나님의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고 예수님의 십자가보다 예수님을 믿는 사람들이 보이고 있는 이 놀라운 능력에 더 관심이 많았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시몬은 한순간에 돈을 꺼내놓고 이것을 살 수 있다고 생각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돈으로 뭘 살 수 있다고 하는 것을 시몬이라는 이름의 알파벳 Y자를 하나 더 붙여서 시몬이라는 말이 생긴 것입니다. 이 시몬이라는 뜻이 성직 매매라는 뜻입니다. 무엇을 사고 팔 수 있다는 것입니다. 돈으로 해결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러한 생각이 번연 시몬만의 생각이라고 볼 수 있습니까? 오늘날은 어떻습니까? 오늘날은 교회에서는 일어나지 않을까요? 요즘 현대 교회에도 이러한 일들이 얼마나 만연되어 있는지 아십니까? 교회 안에서도 권사와 장로 직분을 줄 때도 얼마씩 내라고 하니까 그것으로 인해서 시험에 든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어떤 권사님은 돈이 없어서 권사 임직을 안 받겠다고 말한 사람도 있습니다. 여러분, 어떻게 교회 안에서 장로와 권사 직분을 주는데 돈과 관련이 있습니까? 가만히 생각해 보셔야 됩니다. 성경에 어디가 그렇게 나와 있습니까? 요즘은 이것이 당연한 것처럼 의례가 되어 버렸습니다. 이것이 과연 맞는 것입니까? 이것이 과연 맞는 걸까요? 나중에 이분들이 너무나 감사해서 헌금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얼마나 내야만 직분을 가질 수 있다면 그 직분을 매매하는 것이 아니냐, 그런 말입니다. 물론 그런 의미로 교회에서는 하지 않을 것입니다. 당연히 행사를 하려면 물질도 필요합니다. 그러나 그것이 의례 당연하게 여기고 돈을 얼마나 내야 장로가 되고 얼마나 내야 권사 직분을 맡긴다면 그것은 성경적이지 않습니다. 오늘 등장한 시몬과 뭐가 다르냐라는 것입니다. 그리고 교회가 돈이 필요하다 싶으면 부흥회를 엽니다. 그리고 부흥회 때 헌금이 많이 거친 목사님을 강사로 모시고 와서 또 설교를 부탁합니다. 여러분, 시몬과 무슨 차이가 있습니까? 교회에서 어떤 행사를 위해 물질이 필요하면 하나님께 기도해서 주신 만큼을 가지고 행사를 하면 되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그리스도인이라고 스스로 믿고 있는 수많은 사람들의 마음 가운데 이런 달라지지 않는 태도, 교회를 수십 년 동안 다녀도 성경을 백독을 해도 하나도 달라지지 않는 그 내적인 태도를 가지고 있다면, 그 마음의 동기가 깨끗함이 없다면 우리 주님께서 나는 너를 도무지 모른다고 하는 사람이 되고 말 것입니다. 여러분, 진짜 중요한 것은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을 아는 것이 중요하지 않겠습니까? 주님께서는 귀신을 쫓는 능력을 내게 주셨지만, 그리고 날마다 내 입에는 주여 주여라고 붙어 있지만 내 내면의 중심과 내 마음의 동기가 하나도 달라지지 않았다면 우리 주님이 난 널 도무지 모른다고 말씀하실 것이라는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주님이 저와 여러분의 마음의 중심을 보고 계신다면 우리는 뭐를 봐야 됩니까? 사람들을 많이 봐야 됩니까? 내 중심을 많이 봐야 됩니까? 맞으면 내 중심을 많이 봐야 됩니다. 왜냐면요, 우리 주님이 항상 내 마음의 중심을 많이 보신다고 말씀하셨으니까요. 우리 주님의 시선을 따라 살아가면서 사람을 따라갈 것이 아니라 내 마음의 태도, 내 마음의 동기, 내가 이런 열심을 내는 이유를 정직하게 들여봐야 된다는 것입니다. 오늘 등장한 시몬이 다른 사람의 이야기가 아닙니다. 초대교회 때의 이야기만은 아닙니다. 이 시몬이라는 사람은 그때만 존재한 사람이 아니고 두고두고 이런 시몬이라고 하는 성직 매매에 해당하는 끔찍한 일들이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어느 정도입니까?
교회를 사고 팝니다. 성도 숫자를 세워서 한 사람당 얼마씩 값을 매기고 교회를 사고 파는 그런 세태가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를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우리 주님을 사고 팔 수가 있습니까? 준비물을 사고 팔고 할 수가 있겠습니까? 그런 생각이 은연중에 뿌리 깊이 박혀있는 이 시몬을 통해서 그는 지금 그 능력도 돈이면 된다고 보는 것입니다. 특별히 이 시대는 자본주의 시대입니다. 자본주의라는 것은 돈이면 안 되는 게 없다는 것이 바로 자본주의입니다. 그러나 실제로 돈으로 다 됩니까? 나이 들어가면서 우리가 성숙하다는 것이 무엇입니까? 돈으로 되는 일이 거의 없다는 걸 깨닫는 것입니다. 왜요? 이게 왜 신앙입니까? 왜 돈으로 다 사는 것이 아니라 신앙이라야 한다고 말합니까? 시몬은 늘 눈여겨봤습니다. 빌립을 따라다니면서 빌립이 하는 걸 하나도 빠지지 않고 지켜보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베드로와 요한이 와서 하는 것을 주의 깊게 관찰합니다. 빼놓지 않고 지금 머릿속에 각인하고 있는 것입니다. 머리가 얼마나 좋겠습니까? 그런데 그 동기가 다 뭐냐는 것입니다. 사도들이 전하는 복음의 내용 또한 다 기억하고 있을 것입니다. 권능을 내게도 주어 성령을 받게 해주소서. 예수님께서는 이래서는 안 된다는 것을 마가복음의 씨 뿌리는 자의 비유를 통해서 말씀해 주셨습니다. 길가밭, 돌밭, 가시밭, 옥토밭이 있지 않습니까? 여러분, 문제는 처음에는 열심히 한 것 같지만 햇빛이 나서 그냥 말라 비틀어지면 그만입니다. 새가 와서 쪼아 먹어버리면 그만입니다. 가시던 뿔에 막혀서 힘이 없으면 그만입니다. 오랫동안 그 많은 것을 해봐야 고난이 오고 핍박이 오고 유혹이 오면 한순간에 날아간다는 것입니다. 옛 사람으로 그냥 돌아가 버린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신앙이란 마음밭의 문제라는 것을 말씀하신 것입니다. 신앙이란 마음에서 일어난 사건입니다. 마음이 정리가 안 되면 아무리 해도 소용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냥 점점 더 익숙해지고 점점 더 능숙해지고 점점 나를 속이는데 강교해져서 정말 갈수록 어려워지는 것입니다. 결국 나중에 가서는 자기 자신에게 속습니다. 여러분, 동기를 점검하지 않고 내면을 점검하지 않으시면 내가 열심을 다하는 것으로 나는 좋은 신앙인이라고 내 자신에게 속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열심히 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손가락질을 하게 됩니다. 우리 주님이 나를 붓꽃처럼 내 중심을 들여다보신다는 것을 아시고 저와 여러분들도 내 마음을 들여다보셔야 됩니다. 그래서 내 동기가 무엇을 움직이고 있는가? 나는 지금 무엇 때문에 일을 하고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저 사람에게 화가 나 있는지, 나는 무엇 때문에 열심을 다하려고 하고 있는지, 이것을 우리가 점검하지 않으면 우리는 자신한테 속고 마는 것입니다. 얼마나 많은 신앙의 길이 나한테 속는 길인지 모릅니다. 나중에 시간이 지나면 속은 줄도 모르고 그렇게 지나가고 마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면 안 됩니다. 하나님을 내 방식대로 추구하면서 살아가는 것이 절대로 아닙니다. 그래서 내가 원하는 방식대로 신앙생활을 하기 때문에 마태복음 25장에 나오는 10처녀 비유를 보면 10처녀 중 미련한 5처녀는 여분의 기름을 분집하지 않았던 것입니다. 내가 원하는 것이 기준이 되어서 그렇게 주님을 따라간다고 착각하기 때문입니다. 이것을 세상에서는 똑똑하다고 합니다. 영리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효율적으로 산다고 칭찬을 합니다. 그러나 하나님 편에서는 그것이 똑똑한 것도 아니고 지혜도 아닙니다. 하나님의 지혜는 사람들의 보기에 미련한 것입니다. 그래서 세상의 지혜가 아니라 하나님의 지혜가 저와 여러분들에게 임하셔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지혜가 임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주님께서는 우리가 우리의 방식대로 믿음의 생활을 하면 천국까지 못한다고 분명히 말씀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들은 나는 편하게 지내다가 천국도 가고 싶고 세상에서 성공하고 그냥 하나님 나라에서 성공하고 싶어. 여러분, 그냥 그렇게 되지 않습니다. 우리가 어리석은 5처녀처럼 그렇게 신앙생활을 했다가는 천국의 문이 닫혀버려서 신랑과 함께 하지 못하는 사태가 벌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베드로가 이렇게 말한 시몬에게 뭐라고 말하냐면요, 20절입니다.
베드로가 이르되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하나님 앞에서 내 마음이 바르지 못하니 이 도에는 내가 관계도 없고 분기될 것도 없느니라. 베드로와 요한이 시몬에게 좋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단호하게 무섭게 말하고 있습니다. 당대에 좀 유명한 사람이었다고 해서 점잖게 말하지 않았습니다. 아주 분명하게 말해줍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하였으니 내 은과 내가 함께 망할지어다. 여러분, 시몬은 이미 생각을 한 것입니다. 시몬은 생각부터 빗나갔기 때문에 몸이 빗나간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선물을 돈 주고 살 줄로 생각했으니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여러분, 교회가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돈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내 은과 함께 망할 것이다. 교회가 타락하고 부패하고 망하는 지름길이 바로 돈이 생기는 것입니다. 돈으로 뭘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시작하는 것입니다. 큰 돈이 생겨서 큰 일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교회라는 조직에 큰 돈을 벌어서 큰 일을 하는 곳입니까? 아닙니다. 그것이 망하고 있는 지름길입니다. 오늘 이 시대가 정말 이 시몬이 가지고 있는 그 생각의 뿌리가 우리 안에 있다면 우리도 시몬과 다를 바가 하나도 없습니다. 그 돈 때문에 망하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돈 말고 다른 열심은 괜찮을까요? 그것도 마찬가지로 조심해야 됩니다. 그것은 돈과 함께 망하는 것이 아니라 열심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단들을 볼 때 이단들은 우리보다 100배, 1000배 열심히 합니다. 아주 놀라울 정도로 무섭게 열심을 합니다. 그런데 그 열심이 잘못된 열심인데 그것도 모르고 열심을 하다가 열심과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그 열심이 누구 때문에 하는 열심입니까? 한 사람을 전도하기 위해서 이단들이 어떻게 합니까? 그 사람을 두고 앞집으로 이사가고 옆집으로 이사가고 윗집으로 이사가서 결국 그 한 사람을 자기가 다니는 이단으로 끄집고 갑니다. 이단들이 그 정도로 열심히 합니다. 그런데 그 잘못된 열심으로 함께 망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을 꼭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시몬처럼 은과 함께 망할 수도 있고 잘못된 열심과 함께 망할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경각심을 가지고 기억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우리가 주님 때문에 열심인지 아니면 두려움 때문인지 아니면 나 때문에 열심인지 아니면 저 사람 때문에 열심인지 우리는 그 열심조차도 주님 앞에서 바르게 되지 않으면 분깃이 없다고 말을 합니다. 그러면 바른 것이 뭡니까? 정직입니다. 진솔한 것입니다. 솔직한 것입니다. 가짜가 아닌 것입니다. 거짓되지 않는 것입니다. 불순물이 섞이지 않는 것입니다. 그런 마음 가운데 우리의 내면이 불순물과 찌꺼기가 섞이지 않는 상태로 우리가 날마다 가기 위해서 기도하는 것입니다. 잘못된 열심을 가지고 기도를 한 것이 아니라 내 안에 불순물의 찌꺼기, 그 더러운 동기, 그런 더러운 이익을 탐하는 탐욕, 욕정 이런 것 때문에 우리가 기도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리고 열심의 자리에 있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야 우리 주님과 관계가 있게 되는 것이지 그렇지 않으면 주님과는 관계도 없고 주님께 받을 보상도 없다는 것입니다. 그렇게 열심을 다했는데 우리는 아무런 목도 없고 관계도 없다면 얼마나 안타깝고 슬프겠습니까? 얼마나 한탄스러운 일이 되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베드로와 요한이 이 시몬에 대해서 단호하게 말하고 너는 지금 주님과 아무런 관계가 없다. 지금 네가 주여 주여 하고 다닌다고 해서 주님과 관계 있는 입장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말하면서 22절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너의 이 악함을 회개하고 주께 기도하라. 혹 마음에 품은 것을 사하여 주시리라. 여러분, 악함을 회개하고 기도해야 합니다. 회개하지 않고 기도해봐야 가시밖에 되지 않습니다. 정말 저와 여러분들의 악함을 회개하셨습니까? 우리의 악함은 뼛속 깊이 있습니다. 우리는 존재 자체가 악합니다. 내가 선한 것이 손톱만큼이라도 있다고 생각한다면 이미 빗나간 것입니다. 우리는 머리부터 발끝까지 선한 것이 한 군데도 없습니다. 그래서 목회는 죄인 된 사람들을 얼레고 달래고 하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성도들을 달래는 것이 목회가 아닙니다. 달래서 뭐 할 것입니까? 달랜다고 바꿔지는 것이 아닙니다. 착각하시면 절대로 안 됩니다. 그렇다면 100번, 1000번을 달래버리죠. 달래서 그 사람이 변할 수만 있다면 말입니다. 그런데 그런 것이 아닙니다. 달랜다고 해서 되는 것이 아닙니다. 우는 아이에게 사탕 하나 더 먹인다고 되겠습니까? 먹고 나면 또 울지 않습니까? 에레미야서를 보면 제사장들이 하는 짓이 무엇이냐면 백성들이 온갖 죄를 지어서 만신창이가 된 상태에 있는데 뭐라고 말하냐면요. 샬롬 샬롬 너희에게 평강이 있다. 너희는 안전하다. 그렇게 말하는 것입니다. 철저히 그 죄를 회개하고 주님 앞에 나오라고 해야 되는데 죄로 뒤범벅인 자들을 향해서 샬롬하고 외치고 있다는 것입니다. 왜요? 제사장들도 함께 탐욕을 부리고 죄를 짓다 보니까 하나님의 뜻이 보이지 않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함께 망하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유리 조각처럼 산산조각이 난 죄악의 덩어리를 지금 마음에 갖고 있는 사람들에게 평강이라고 해서 그 마음이 편해지겠냐 그 말입니다. 이처럼 시몬은 물 세례를 받았지만 성령 세례를 받은 자들에게 완전히 가짜라는 것이 들통이 나버린 것입니다. 사도 바울도 마찬가지입니다. 사도 바울도 성령을 받고 난 후 모든 것이 배설물로 보고 오직 주만 추구하는 삶만 살았습니다. 그런데 바울이 배설물로 이 쓰레기로 여겼던 그것을 우리는 달라고 주님께 몸부림을 치면서 기도를 한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철저히 회개한 후에 기도해야 바른 것을 정직한 것을 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기도는 내 욕망을 추구하는 기도를 하는 것이 아니라 내 욕망을 꺾어주라고 기도를 해야 하는 것입니다. 23절을 봅니다. 내가 보니 너는 악독이 가득하며 불의에 매인 바 되었도다. 그리스도인이 되었다고 사마리아 성을 떠들썩하게 했던 시몬을 성령이 충만한 베드로가 보니까 악독이 가득하고 불의에 매인 바 되었다고 말을 합니다. 이 시대도 마찬가지입니다. 악독과 불의에 매인 바 된 시대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풀려나야 합니다. 그것은 오직 예수밖에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죄를 안 짓고 싶다고 해서 안 짓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죄를 안 지을 능력이 없습니다. 우리는 그냥 숨만 쉬어도 죄를 짓게 되어 있습니다. 왜요? 죄에 묶여 있기 때문입니다. 죄로부터 자유할 수가 없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은 회개입니다. 철저한 회개야말로 악독을 풀 수 있고 불의를 풀 수 있는 방법입니다. 이것이 기본입니다. 24절 25절 말씀을 보시면 시몬이 대답하여 이르되 나를 위하여 주께 기도하여 말한 것이 하나도 내게 임하지 않게 하소서 하니라. 두 사도가 주의 말씀을 증언하여 말한 후 예루살렘으로 돌아갈새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에서 복음을 전하니라. 이들은 예루살렘으로 바로 가지 않고 사마리아인의 여러 마을을 찾아갑니다. 그 이유는 거기서 복음을 전하기 위해서입니다. 여러분, 말씀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한 주간을 살아가면서 내 마음을 잘 들여다보시기를 바랍니다. 들여다보시고 깊이 성찰하셨으면 좋겠습니다. 내 마음의 동기가 어떤 것인지 날마다 들여다보고 나보다 나를 더 잘하시는 그분 주님 앞에 저와 여러분들을 온전히 드러내셔서 주님께서 치유하시고 고치시는 회복이 반드시 있으시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의 주님, 우리의 성령 세례를 받을 수 있도록 성령 충만함을 주옵소서. 그래서 나의 열심으로 주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성령 안에서 우리의 온전한 마음으로 주님께서 바라시는 충성된 일꾼들이 될 수 있도록 은혜로 덧입혀 주옵소서. 또한 회개의 영을 주셔서 우리의 삶의 모든 순간순간마다 우리의 모든 죄들을 회개하여 주님의 뜻을 발견하고 빛 대신 주님과 동행하며 살아가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